네, 그렇습니다. 제목은 구원받았다는 무익한 거짓말,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인생을 왜 사냐면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막판에 결론적으로는 천국, 영원한 삶,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아직도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내가 성숙하지 않은 거죠. 아직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완벽해졌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그죠? 뭐 이렇게 물론 사명도 있지만 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사명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아를 닮는 거잖아요. 성품. 예수아처럼 되면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사역할 때 완벽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거, 완벽했더니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사역해요.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워십을 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도 쓰고, 그죠?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면 데려가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오늘 이만큼 성숙했어요. 저 아직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저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생에 맞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까 주은이가 8살이 아니라 이제 9살 됐죠? 네, 근데 그 아이에게 은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수준이 아직 어려요? 그러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대로. 내가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면 또 데려가신다니까요. 사역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를 부족함을, 괜찮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괜찮아. 너는 내일은 다를 거야. 아멘. 예, 내일은 다를 거야. 저 사람 그랬어. 막 이래도 그래, 회개했겠지. 회개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는데 자기는 계속 기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진행 중이다. ing다. 언제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납할 수 있다. 언제나 응원할 수 있다. 네, 왜? 내일은 더 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욕하지 마세요. 저 ing 중입니다. 아멘. 틀리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천천히 드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23번까지 있어요. 첫 번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 우리 에스더서 불임절 이제 딱 지나갔는데 불임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읽어봤어요. 우리 저번에 읽어봤는데 뭐라고 나왔었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있는데, 한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법률이 모든 민족과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많은 민족들을 아하수에로 왕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민족과 유별나게 달라. 그쵸? 너무 튀어. 그래가지고 왕의 법률을 안 지키는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하나 무익하다. 오히려 배반하는 애일 거다. 이런 거죠. 만약에 배반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 민족일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에스더서의 율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율법은, 율법이 아니죠. 여기 그냥 법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 법은 율법을 얘기할까? 그죠? 왜 율법일까요? 그때는 왕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의 법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왕이 있거나 말거나 언제나 지키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당연히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법도 율법이 나와요. 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어디 나오냐? 율법으로 인해 핍박을 받은 역사들이 있었죠. 이 마카비서였어요. 우리 마카비서 한번 그 마카비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따디아가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왕의 통치 아래 사는 모든 민족이 왕에게 복종하고 그의 명령을 행하기를 택하여 각기 조상의 종교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내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는 율법과 규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왕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따디아가 한 이야기예요. 마카비 아버지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네들이 존귀한 사람인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들이 정말 존귀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인 거 알아.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복종해. 그러면 왕의 친구로 삼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꼬셨어요. 그러니까 마따디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왕을 따르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왕을 따른다 할지라도 나와 내 형제들은 결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조상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네, 율법과 규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카비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면 말씀은 곧 율법이에요. 왜냐? 성소 중에 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 중에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토라를 주셨죠. 네, 거기에다가 뭐를 주셨어요? 법궤를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라 얘기하시고 성소를 지었는데 그것도 성소 중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를 두시고 그 지극하의 그 거룩한 곳에 법궤를 두셨냐고요. 모세 오경을 왜 두셨냐? 토라를 왜 두셨냐? 율법을 왜 두셨냐는 거죠. 그거는 곧 뭐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 곧 율법이고 토라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카비서든 에스더의 말씀 중에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핍박을 참는 역사가 있다.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중에 말씀이 거기 있잖아요. 자, 그것을 법도가 써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도 법도가 있고 율법이 써 있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 중에 말씀이 그곳에 있고 지성소가 그곳에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 몰랐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너무 놀라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야곱은 내 이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해준 적이 없어. 이름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럴까? 이러다가 동명이인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용건이를 그 페이스북에 동명이인을 찾아봤어요. 왜? 이름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분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몰라도 충분히 어떠한 분인지 알면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나 아브라함이 믿는 그 예수아를 믿어. 아브라함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을 믿어. 이게 진짜라는 거잖아요. 이름을 몰라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찾아봤어요. 왜 이름이 중요하지 않냐. 조영건을 페이스북에 찾아보니까 몇 개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다 일일이 다 세봤어요. 102개. 페이스북에만.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용진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오냐면 100개 아니구나. 용건이가 100개였고 용진이가 102개. 그래서 제가 왠지 안 나올, 많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해봤어요. 장로님 이름 좀 독특하잖아요. 조금. 그래서 찾아봤어요. 우리 조윤동 장로님 딱 찾아봤더니 몇 개 나왔을까요? 10개? 땡! 32개. 이렇게 독특한 이름도 32개가 나오는데 그 당시 예수아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예수아 당시에 예수아 엄청, 심지어 마술사 그 예수아도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이 아닌 내용으로 분별해야 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내용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아까 그랬죠. 모세한테 내가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 근데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러니까 존재하다의 뜻이요. 야훼라는 거는 그냥 존재하다. 스스로 존재하다.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라. 원래 계신 분이죠.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바로 송아지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 여호와 하나님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걸로 딱 시작하잖아요. 그게 유대인은 1계명이에요. 1계명. 그 하나님 섬기라. 이게 1계명. 근데 바로 뭐라 그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다. 신이 뭔 줄 알아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한국어는 우리가 신이라고 번역한 거지 원래는 다른 건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이들이 말한 게 뭐예요? 송아지 형상 딱 만들고 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야 내일은 절기다. 절일이라고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 송아지를 중심으로 절기를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거기다 예배했어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즐겁게 예배했어요.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이 이름을 아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셨는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할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어요. 이름을 알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엘로힘 있죠. 너희의 신이로다. 이게요 엘로힘이란 뜻이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면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 중에 야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우리 유대인 분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 쓰시죠. 그러니까 주님, 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 또는 나의 주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이 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안 써 있고 유대인 분들이시잖아요. 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으로 다 번역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시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지. 신. 그래서 예시와께서는 신이시면서 인간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그 신도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지 말라. 이거 너무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걸 보시면 동명이인 다른 예시와가 존재한다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예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를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를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해서 다 바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수와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어떻게 미혹을 했냐? 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진실함은 단순하고 깨끗함은 거룩한 걸 얘기해요. 단순하고, 말씀은 단순하고 거룩해요. 근데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선악을 뒤집어 버리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구약과 신약이 단순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결론적으로는 거룩함을 말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왜곡해요? 구약은 거룩함을 계속 얘기하다가 신약에서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로 가죠. 네, 그러면서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이제는 해석을 해줘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복잡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복잡해지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엔. 이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전하지 않고 말씀이 뒤틀리게 하는 다른 예수가 있다. 이걸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서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얘기한다면 단순해요. 쉬워요. 근데 구약에서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이 없어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갈 수 있어. 거룩함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뒤틀려졌죠? 해석이 필요하고 엄청 좀 어려워지는 거죠. 차라리 말씀을 덮고 말하면 쉽죠. 구약 없이 말하면. 그렇죠? 구약과 신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자,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예요. 자, 다른 예수가 있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걸 가리켜요. 불법을 가리켜요. 또는 불법하는 예수와를 전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절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짜 예수와를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힘들지? 율법 지키고 사느라 힘들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너네는 샤밧에서 자유해. 샤밧 안 지켜도 돼. 절기도 안 지켜도 돼. 코셔도 안 지켜도 돼.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불법을 전해요. 예수와를 통해서. 그럼 나는 가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뭐라 그래요? 불법의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불법의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하는 자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 예슈아야. 나 제름 예슈아야. 나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많죠 이미. 근데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전에 앉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내가 예수야, 내가 제름 예수야라고 말하는 그때가 반드시 와요. 그 사람이 참 메시아인지 거짓 메시아인지는 뭘로 안다? 불법이냐 아니냐로 안다. 불법이냐 아니냐. 놀랍죠? 불법이냐 아니냐. 우리가 거짓 메시아, 우리가 예수아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실까요? 이런 사가지가 없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아야,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앉게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 옛날에 헬로도로스 가가지고 야 내가 여기 있는 성전 기금 다 가져갈래 하려고 딱 들어갔더니 천사한테 채찍찍 죽어라고 맞고 완전 쓰러져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놔뒀어요? 바로 똑같은 애들, 자석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애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애들 다 붙어라. 그 다음에 싹 다 분리수거 하시는 거죠. 심판받게 하시려고 이거를 허용하세요. 왜요? 모르겠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어, 다 예수님 믿는데, 다 교회 다녀. 모르겠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돼.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마지막 때 이걸 허용해서 모든 가라지를 한꺼번에 불 때우시는 거죠. 불에 때우시는. 같이 때워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주여 아멘. 절대 그렇지 않죠.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무익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에서 이 말씀이 나왔죠.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얼마나 의존을 많이 해요. 그죠? 무익한 거짓말 의존하는 구원파 많잖아요. 너무 잘해. 여러분 예수야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엄청나게 막 그런 거 너무 잘해. 근데 맨 끝에 너무 안타깝게 초를 치는 거죠. 근데 너희 이제 구원 받았어. 너는 이제 의로와. 이렇게 가는 거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이 무서운 건 아는데 이제 구원을 끝났으니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뭐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죄까지 다 다 가져갔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도 막 가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백성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타임머신도 막 얘기 막 하잖아요. 진짜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 인간들도 똑같아.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데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야,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이래요.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미워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태양신에게 분양해요. 바알 그냥 태양신인 거죠. 분양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막 따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소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는 건 개판인데. 에?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부정한 음란한 신처럼 살고. 뭔지 아시겠죠? 예. 사는 건 완전히 무슨 옆집 어둠이랑 똑같이 살잖아요. 옆집 아빠랑 지옥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몸은 또 성전에 와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삶이랑 너무 다르죠. 그러면서 뭐래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네 이렇게 말하는 거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가증한 일을 이렇게 가증하게 계속 살려고, 네? 아주 담대하게 살려고 너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어. 걱정 마. 괜찮아. 뭐, 내가 좀 어제 좀 그렇게 살았어. 내가 어제 죄졌어. 괜찮아. 구원받았어. 이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성전이 네 눈에는 감옥으로 보이냐는, 교도소처럼 도둑의 소굴 이렇게 보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시죠. 하나님은 쉽게 뭐 그건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지 마라. 축복을 구하지 말아라. 왜요? 토라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위를 바르게 하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그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 아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성전 문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외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 물론 믿으면 살죠. 믿음은 똑바로 살았어야지. 그걸 말하죠. 너희 길과 사는 삶과 행위가 바르게 해라. 하나님이 바르심과 같이 거룩함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너희가 사는 거야. 이름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야훼 하나님 아무리 불러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내 삶이 그 모양 그 꼴이면 결코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살아. 네가 따르는 건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이야.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 그렇죠? 네, 우리도 똑같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와서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고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요? 나도 거기 없다는 거죠. 도둑들이 득실득실 하잖아요. 나도 거기 없어. 여호와의 성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면, 그리고 정의를 행하면,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으면, 누구를 억울하게 죽이고 억울하게 만들지 않으면, 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서 살 거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한다는 얘기였어요? 전 또 영원한 나라인 줄 알았죠. 맞아요.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죠. 왜요? 천년 왕국이 이스라엘에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너희가 살게 될 거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 공의와 진리, 너희가 공의를 따라야 되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되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이 공의와 진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한번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그냥 자유하게 춤추고
자유하게 예배하고 그냥 율법이 아닌 그냥 자유를 얘기했을 거라는 착각을 깨세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다 율법에 대한 찬양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뭐라고요? 율법이다. 진리는 곧 율법이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진리는 예수하고 예수와는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예수께서 길이에요. 토라를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그냥 진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진리냐? 근데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아이고요. 들어갔네요. 율법이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리다. 계명. 환난과 우환이 완전히 쌓였어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님 저를 젊었을 때 취하지 마옵소서 막 이런 얘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데려가지 말아세요. 생명을 끊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까지 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거죠. 뭐예요? 우환과 환난이 있는데도 계명 때문에 즐겁대요. 자,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모든 계명은 진리래요. 네, 자, 고난을 보시고 건져달래요. 왜? 뭔데 왜? 이유가 뭐야? 내가 왜 너를 고난에서 건져줘야 돼?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율법을 잊지 아니었습니다. 놀랍죠? 아버지 율법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건져주세요. 율법은 진리예요. 그럼 나중에 또 뭐라 그래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배웠나이다. 119편 172절인가 거기 있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다. 감사하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네, 여러분 법도에서 멀리 있으면 악한 자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누가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는 그 다윗의 장막, 그 주인공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악한 자는 법에서 멀다. 물론 세상 법은 악한 법을 만들죠. 그건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법도는 거룩해요. 진리예요. 우리 이랬잖아요. 오늘 이번 불임절에 아버지의 법도에 뭐래요? 먹어라. 맛있게 먹어. 이런 거. 이게 하나님 명령이죠. 또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맛있는 거를 나눠라. 하나님 정말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세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면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나를 삼가하고 지켜요. 그러면 뭐가 된대요? 의로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체가 이러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명령대로 살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의로움을 입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 이러죠.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천국 가, 뭐 이런 얘기해요. 그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와의 의로움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내 죄인이면 안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그 말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와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려면 바로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명령을 살아내는 게 결국은 의로움을 입는 거죠. 나는 본성이 약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입는 거예요. 자꾸 의로움을 입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공의와 진리는 결국은 뭐라고요? 법도이고 율법이고 계명이다. 모든 명령들이다. 이것이 결국 의로움이고 진리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죠. 만약에 교회에
법도가 없다면, 공의가 없다면, 율법 계명이 없다면 이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물론 우리가 몰라서 그냥 예배하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고 없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들어갔을 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와 법도가 없으면,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없다면 안타까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지성소 중에 지성소, 이들은 더 심각하죠. 계명을 바꿔버렸죠. 어떻게 해요? 샤밧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없애버렸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형상 만들지 말라, 이것도 없애버렸죠. 감히 말씀에 손을 대고 이랬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없죠. 법도가 없으면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실로의 성소를 무너뜨린 것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 같이 내가 무너뜨리겠다라고 예레미야서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지키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법도가 없잖아요.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무엇을 봤냐면, 어떤 분이 이제 나쁜 놈한테 하여간 아주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잘못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형도 조금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공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교회가 가해자를 사랑하라고만 얘기하고 피해자를 2번 죽이고 3번 죽인다면, 공의가 없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수많은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그에게 그 죄를 묻지 않고 사랑하라고만 얘기한다면 교회에 공의가 없는 거지. 응? 야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성도들을 많이 죽인 사람을 추종하고 가가지고 절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공의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가해자들의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위로받고, 그래 나 괜찮아, 그래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해자들의 천국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요 교도소예요. 이 어느 나라였지? 호주였던가? 하여간 그 나라의 교도소인데 섬 하나를 교도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어요. 완전 천국처럼.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교회를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지성소 중에 지성소 토라가 있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죠. 왜요? 그곳에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를 통해 볼 수 있어요? 눈앞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토라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예수와 시대 때 보세요. 율법을, 천사가 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너희가 나를 정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야훼의 성전임에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축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토라의 나라인 거죠. 완전히 의로움, 공의, 거룩함만 있는, 토라가 완전히 차서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께서 완전히 그냥 의로움 자체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 죄가 없는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헛된 믿음은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믿었는데 헛된 믿음이 있어요. 헛된 믿음이 뭐라고요? 굳게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고요.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돼. 뭔가 하려고 하지 마. 행하려고 하지 마. 행위 구원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네,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 그렇게 헛된 믿음은 지키지 않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 헛된 믿음이고 그것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서가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던 야고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맨날 믿음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함은 없어도 돼라고 생각한 걸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굳게 지켜야 하라. 그것이 진짜 믿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굳게 지켜야 돼. 굳게 지키는 게 뭔 줄 알아? 굳게, 강하게, 강력하게, 든든하게, 영향력 있게, 강하게 지켜. 강하게 보호해. 성소 네가 보호하고, 그죠? 샤밧 보호하고, 절기 보호하고, 강하게 지키고,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말면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정금같이 연단하는 이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빨래하듯이 엄청 빠는 느낌 뭔지 아시죠?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진짜 바위 뒤에 숨어서 나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진짜 뭔가 막 그런 지지바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정말 이렇게 쌀로 박박 씻듯이. 근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 나냐? 이스라엘 그 야곱의 집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랑 대비해서 보세요. 예슈아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네,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요. 즉 아까 말한 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런 거 또 율법을 살지 않는 거죠.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문제는 뭐예요? 사는 건 거지같이 사는데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런다는 거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안 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자꾸 불러대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내 백성인 것 같은데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존심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멸하지 않고 영광을 위해서 참으신 되겠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제 금처럼 용광로에서 연단을 하시는 거죠. 왜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놀랍죠. 자꾸 나한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건 개판이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굴리는 거죠. 이제부터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머리 박아 계속 훈련해서 결국은 돌이켜서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함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단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점검하기 시작해요. 삶을 생각 보는 거 듣는 거 다 점검을 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난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때부터는 자녀의 축복과 축복이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도가 없어서, 공의가 없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고 반유대주의 이런 마음, 이스라엘을 약간 좀 이렇게 욕하는 이런 반유대주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막 승질 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뭐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뭐 유대인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이 법도를, 율법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 사랑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가 봐가 아니라 내 안에 법도, 공의, 율법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마음이어서. 아시겠죠? 그러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 안에 법도가 없어서다. 이렇게 신법이 없어서다. 그리고 불법이 멸망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거죠? 한번 읽으면서 완전히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아한테 가서 예수아님, 제가 예수아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심판의 기준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얼마나 사역해서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 율법을 행했냐? 너 불법의 삶을 살았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면은 이러는데 율법 이게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그것이 결국은 지성소 중에 지성소의 말씀을 살아냈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 백날, 예수님 주여 삼창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많은 일을 한 것이 나를 결국 구원하지 않는다. 무엇이 나를 구원한다? 합법. 그래야 합법적인 나라의 신법을 지켜야 신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럴 자가 뭐라 그래요? 여기서 그럴 자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와의 심판 기준도 공이죠. 자,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칭하더라. 아멘.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재림 예수와는요 새 이름을 갖고 있어요. 새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내 이름 알아? 몰라. 아무도 몰라. 왜 새 이름을 하셨을까요? 아마 좀 많이 더럽혀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새 이름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 왜요? 이 이름을 아냐 모르냐가 심판하지 않아요. 뭐로? 공의로 심판한다. 공의를 가지고 심판해요. 공의를 가지고 딱 왔더니 의로움, 아까 뭐라 했어요? 율법이 진리고 공의롭고 법도가 공의고 우리의 의로움이고 모든 명령을 지키 의로움, 이 의로움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갔더니 너무 주님의 말씀을 살려고 지켜 행하려고 나를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서 했더니 옷이
천사 날개처럼 하얘요. 하얘. 그죠? 그걸 원하는 거죠. 내가 딱 갔더니 누더기야. 네, 다 막 오물이 다 들어있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모르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름 몰라도 돼요. 우선 뭐예요? 그 이름은, 너는 진짜 알고 싶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야. 이렇게 말해요. 네, 우선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이름이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지성소 중에 지성소, 그 말씀 공의로 심판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예언하시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 예레미야 막 이렇게죠. 근데 지금 마지막 날에는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죠. 왕으로. 그 다음에 예수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아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아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 미워하시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자, 물어볼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여기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주는 야훼 하나님 얘기할까요? 예수와 하나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이거 하나님이요. 요거 하나님이요. 예수와. 네, 누구실까요? 이런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두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 야훼 하나님 같아요? 네. 여기 우리 우리 집사님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예수 하나님일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우리 집사님? 아들 같아요? 예수와 같죠? 자, 보겠습니다. 자, 아들에 관하여는 이러면서 주의 보좌가 영영하고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이 주와 이 하나님이 같을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 또 주께 또 나와요. 주께서 주께 부었어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어요.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즉 이 주를 동료들, 이게 예수아겠죠. 예수아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겠죠. 그러면은 기름을 주께 부어. 이 주께는 뭐예요? 기름을 예수아께 부어서 예수아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또 이 기름을 누가 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 곧 주 예수아의 하나님. 그게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죠. 예수아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아께 부어 예수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이거 거꾸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거죠. 그죠? 이건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아께서 지금도 헷갈려요? 예수아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므로 예수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근데 그 위에가 헷갈리죠.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얘기하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한글 번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 어디서 인용했냐?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고 누구예요? 예수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 다윗이 야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법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야훼 하나님 얘기하신 거. 그러면서 뭐예요? 왕은 예수와 하나님께서는 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가 곧 의인 거죠. 악이 곧 불법이에요.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예수와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와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유대인 성경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넣어놨어요. 다. 그래 따로 써놨어요. 인용이라고.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완전 헷갈려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예수한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 모든 사람보다 머리가 되고 네, 그렇죠. 네, 왕은 예수와를 얘기하죠. 네, 아멘. 그 예수와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시고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형상이에요. 자, 예수와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시는데요. 너무 놀랍게도 오늘 찬양에 너무나 예수와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게 많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형상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론은 뭐예요? 예수와께서는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은 뭐예요? 닮았다는 거죠. 그분을 닮았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본체의 형상,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와께서 표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공의로우시고 이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형상이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도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만물이 예수와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와로 말미암았고 예수와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지극히 크신 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를 천사들하고 비교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예수와를 천사들과 비교를 했어요. 왜 비교했냐? 자,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와께서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와는 천사 아니시죠.
하나님이시죠. 물론 천사도 하나님이에요. 신들이죠. 그러나 그렇죠. 다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들은 천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네 예수와께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맏아들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천사들이 모두 그를 경배하게 될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예수와에게 경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경배하게 되죠. 또 모든 원수가 다 발등상이 예수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발로 밟으실 거예요. 네, 모두 다 정복해 버리는 거죠. 다 무릎 꿇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섬기는 자. 네, 그러니까 우리 미친 거죠. 우리를 그렇게 천사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와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와를 낳았다. 네, 낳았다라는 뜻이 뭐냐? 욥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욥에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가 낳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창조되다의 뜻이 있죠. 창조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가장 먼저 낳으신 분이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보다 가장 먼저 나오셨죠. 그리고 나서 함께 창조하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함께 창조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아까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형상이 없는 분일까요? 네, 여호와께서는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네, 모세는 봤죠. 네, 네,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그쵸? 네, 다 그러니까 설마 여호와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등 봤는데 등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등이 있어요. 손도 있으세요. 그죠? 얼굴만 보지 말라고 했죠. 얼굴을 보면 여기서 여기서 보지 않는 게 형상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는 거는 형상이 없어서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죽을까봐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거죠. 형상이 없어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도 하나님을 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욥은 네, 여기 뭐라 그래요? 욥이 여기서 이러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봤다고 하잖아요. 네, 얼굴을 안 보이고 얼굴은 이게 화나고 여기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직접 봅니다. 즉 욥도 하나님 봤어요. 근데 형상이 없는데 봤다고 얘기할까요? 에너지를 느꼈는데 봤다고 얘기하지 않죠. 욥도
그러나 봤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게 주님을 봤다니까. 네. 그러니까 설마 예수님께서 몸은 다 있는데 얼굴만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형상이. 그죠? 그러니까 뭔가 봤다면 형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봤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등만 봤어도 아, 형상이 있으시구나 알 수 있죠. 예수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봤다 그러면 형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우리가 본 것보다는 굉장히 의로운 자였잖아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얼굴을 안 봤을 수 있어요.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얼굴 봤냐 안 봤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상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모양을 가진 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앉으신 분의 모습을 봤어요. 모양이 있더라. 앉으신, 그쵸. 근데 벽옥과 같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 예전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짜가 얼마 안 남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말고 자기 팔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팔이 빛이 나요. 그러면서 팔이 투명한 황금 있죠. 정금. 투명한 것처럼 팔이 그냥 여기가 완전히 그 투명한 황금처럼 이렇게 쫙 변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금과 같더라. 우리의 부활체는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보석과 같이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홍보석이었다, 보석을 봤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 앉으신 분의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이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래서 몇 번을 얘기하셨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가 부활체는 굉장히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눈으로 직접 본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눈을 들어 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셨다, 모양을 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좌에 앉으셨다고 얘기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좌에 앉죠? 그죠? 보좌가 필요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참 신기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형상을 가지고 있으시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 하나님은 맞아요. 야훼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원래 야훼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아를 지으시죠? 그리고 한 분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예수아의 형상이 되겠죠. 메시아 형상. 이게 말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있겠죠. 안 그래요? 당연히 있죠. 말이라고 해요. 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구실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게 어디에 연결된 거냐? 아들에 대하여는 하면서 쭉 나온 그 뒷말씀이에요. 자, 여기는 야훼 하나님일까요? 예수와 하나님일까요?
예수 하나님. 손 들어보세요. 예수 하나님. 네. 여호와 하나님. 네, 아직 생각하고 계시네요. 누구신지? 말씀이신 예수야.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이렇게 다 지으셨다 그러죠? 땅에 기초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죠? 네, 다 멸망했지만 여전히 다 연대가 다음이 없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인용이에요. 우리나라에 따옴표가 없어서 몰라요. 헷갈려요. 이게 누군지, 누굴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 대부분 다 예수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인용이에요. 어떻게 인용했냐? 시편에서 인용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네. 네, 한 분이시죠. 그러나 이 말씀은 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마세요. 아들은 있어, 아버지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법도를 잃어버렸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떨렁 예슈아인데 법도가 없는 예슈아가 창조가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 딴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슈아를 고아로 만들지 마세요. 예슈아께서는 목숨을 바치고 따라가는 여호와 하나님 계세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딴 데로 안 가요. 다른 데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달라. 다른 예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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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다 설명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묘성과 삼성 오리온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장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산들을 지으셨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바닷물을 쏟으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뭐 이런 것들 땅에 기초를 두시고 이런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예수께서도 같이 동역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알 수 없어요. 함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다 퉁치면 안 돼.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그 영광의 자리를 퉁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하는 건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렇게 보시고 또 아들께서 하셨다는 거 아들이 하신 거 같이 그냥 보세요. 지우지 마세요. 지우개로 지우시면서 빼고 또는 더하고 하면서 아버지의 자리를 없애지 마세요. 왜? 예수와께서 그 아버지의 그 자리를 결코 뺏지 않으셨잖아요. 나에게 선하다 하지 말라.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 결코 뺏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7영이 성령이죠. 7영이 있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네. 네, 영이시죠. 성령. 네네,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와께서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나중에 보시면은요, 보좌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라, 보좌가 하나밖에 없다. 보좌에. 네. 네, 따로따로입니다. 자, 보실게요. 네네, 우선 끝까지 보세요. 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머리 꼭대기에 형상이 있어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라 할지라도 예수와는 형상이에요. 우리 머리 꼭대기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 꼭대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요 다른 예수와예요. 왜요? 예수와의 머리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의 머리 끝에, 머리 꼭대기에 예수와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자예요. 여러분 그거 정렬돼야 돼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거 예수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 판단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 어떻게 2000년이 넘게 유대인의 눈을 가려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이렇게 할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머리 꼭대기에 아버지가 계신데 왜 우리는 예수의 머리 위에 아버지가 없냐는 거죠. 아니죠. 예수께서 기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와 시대에는 살아계실 때만 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주기도문을? 네, 하나님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와의 머리 꼭대기에 예수와께서 지키고 목숨을 버리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이고 공의예요. 공의가 법도예요. 그 공의를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킹덤,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와의 나라예요? 네?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예수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에요. 중보자. 그거 기억해야 돼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써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게 될 거다 써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게 될 거다 써 있어요. 그럼 왜 어떻게 보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와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 다음 거 갑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시는 예수와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상속자예요. 예수와께서는 상속자. 상속 받았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인간이 아니실 때도 얘기하시죠? 뭐요? 재림 예수와 얘기하는 거 지금. 재림 예수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 왕노릇 해요. 왕노릇 하시다가 모든 것들을 멸하고 모든 통치권들을 멸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거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말씀과 함께 계셨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은 예수하지만 어쨌든 네, 당연히 그렇죠. 네, 말씀은 예수하시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까 낳았다고 얘기했죠. 자, 예수와께서는 먼저 나셨어요. 그럼 안 나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야훼 하나님부터 물어볼게요. 자, 조용히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부터 말을 할게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아시겠죠? 네, 그거 모든 걸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자, 여호와 하나님 먼저 해볼게요. 네, 잠깐요. 잠깐. 알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안 계셨을 때가 있어요? 없죠. 안 계실 수가 없죠. 스스로 원래 계신 분이니까.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은요? 나신 분이죠? 나신 분이죠? 나신 분. 그럼 안 나셨을 때가 있었을까요? 예수와는? 그렇죠. 가장 먼저 창조되었다는 거는 창조가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와는 달라요. 아시겠죠? 달라요. 근데 왜? 우리도 달라요. 어떻게 우리는 너희는 하나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 같을 수 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 같을 수가 있어요? 내가 따르는 말씀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지켜 행하고 그 안에 사니까 하나가 되고 동일한 에하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와랑 하나가 되겠어요? 그죠? 예수와께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죠? 아니죠. 당연히 보죠. 왜 하나로 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조용히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승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따로따로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돼요. 제가 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너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예수와 나의 존재는 예수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이름은 야훼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예수아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죠. 아들이라, 낳았다, 가장 먼저 창조됐다,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얘기해놓고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마치 예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계속 가르쳐줬어요. 뭐를 통해서? 네, 하여간 교리로 들어가면 약간 골치 아파요. 굉장히 많이 꼬아져 있어요. 자, 그래서 왕노릇 하시고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 두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예수와로 얘기를 다 이렇게 번역해 버리면 오류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만물을 다 예수와의 발 아래 둘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만물을 모두 다 둘 거야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만물을 두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 두게 하시는 그 분은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기다려. 원수들이 네 발 아래 다 있을 때까지 너는 여기 앉았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포함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게 하시는 그분은 포함이 안 됐다. 그래서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은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복종시켜요. 아들 앞에 다 복종시켰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 아들 자신도 자기한테 다 복종하는 걸 봐요. 그러나 그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할 거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내가 나 자신한테 복종한다 말이 안 돼요. 다른 분이에요.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복종하게 될 건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만물이 다 아들한테 무릎 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나?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위해서, 즉 영어로는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걸 보세요. 하나님 엄청 기가 막힌 지혜죠. 아들을 왕으로 모든 걸 상속하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온 나라가 결론적으로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그럼에도 아버지께 굴복하는 그거를 통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방법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아들이 다 창조했고 아들이 또 뭐 다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동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잠깐만.
괜찮아요. 아 근데 예 알아요. 제가 왜 자꾸 끊으려고 끊냐면 이게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 갖고 제가 흐름이 끊기잖아요. 나는 다른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요. 네, 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아시죠? 왜요? 토라가 없어요. 법도가 없는데 예수와의 말씀을 보세요. 신약만 딱 보잖아요. 거의 다. 구약은 봐도 다 잊어버리고 지킬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율법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창조한 거예요. 개신교에서 만들어냈어요. 누가? 가톨릭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 불법한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역사로 들어가 보면 당연하죠. 빛의 조각들은 다 있어요. 진리가 아예 없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왜곡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퀘스천 되는 거, 질문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정렬돼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와 이렇게 정렬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를 그 다 죽이고 핍박하고 멸망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그 교리가 있어요. 사용한 교리가 사실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쓰면은 뭐 이렇게 뭐 그럴듯하게 쓰면은 좋은데 성경대로 그들이 쓴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네네 가톨릭에서 쓰는 이제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다 한 몸이다 그죠 일체 한 몸이다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와가 아버지잖아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다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창조한다.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를 바꿀 수 있었어요. 모든 절기를 없앨 수 있었고 왜? 예수와께서 야훼시니까. 너무나 그 권위가 높으시니까. 다. 근데 왜 초대교회들이 다 죽었냐? 그들이 그 멸망됐어 거의 다. 멸망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아니다. 아들은 아들이다. 아무리 예수와께서 메시아여도 아버지의 법을 바꿀 수 없다. 그거를 어길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다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감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감히 너가 예수와를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와께서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폐할 수 있는 야훼가 아니다 이 얘기였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가톨릭이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좀 잘 봐야 되고 우리가 과연 그래서 이런 개신교나 가톨릭의 교리가 창조된 거거든요. 만들어진 밑바탕 받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잘 봐야 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이랑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게 아버지의 그 영광의 그 이름 있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와조차도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그 법도를 위해 죽으셨고 왜 그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역사적인 부분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엄청 놀랍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기도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공의와 진리로 알게 해주세요.
잠깐 하나 더 잠깐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혹시 너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게 그거예요. 일체, 몸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그 교리가 너무 재밌어. 자, 위가 다르지만 한 분이다. 자, 한 분이라는 게 몸이 하나죠?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한 분이죠.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사람, 지금 뭐예요? 성령도 없어, 예수와도 없어, 여호와도 없어. 결론적으로 세 분 중에 한 분밖에 없단 얘기예요. 응? 삼위일체는요, 자, 삼위일체잖아요. 몸이 하나. 몸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안 그래요? 닦아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셋 중에 한 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가톨릭의 그림, 삼일체 그림을 보면요, 아버지와 성령님은 작게 그려요. 살짝. 그 다음에 예수와만 크게 그려요. 이게 교리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없어요. 그냥 교리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삼위일체, 이거를 우리는 삼위일체 이 단어로 말하지 말자고. 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단어가 아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부인하거나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야.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붙어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 자, 영혼육도 한 사람이죠. 내 영과 혼과 육이 달라요? 한 사람이에요. 결국 삼위일체 교류는 한 분만 인정하는 교리예요. 한 분만 인정하는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그 아들, 그거를 부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가 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가 다른 건 당연해요. 아버지, 아들, 성령 달라요. 그래서 자, 죄송한데요, 삼일체 교리는요, 초대교회를 없애기 위해 세운 교리예요. 근데 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따로따로 앉아 계시죠? 네, 요한계시록은 따로따로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이랑 벗어나지 마세요. 저도 성령은요,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성령은 영이에요. 영, 일곱 영, 영이에요. 근데 왜 거기다 몸을 주려고 그래요? 몸은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어요. 성령은 영이에요, 그냥.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자. 어떻게?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고. 근데 왜 삼위일체를 말해서 몸이 하나다라고 얘기해서 아버지가 지금 아까 손이 있고 등이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해도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다 예수와야,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형상 없으니까 형상만 나오면 다 예수와래. 그런 사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 본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본체의 형상이시죠. 아들이시죠. 그죠? 아들이세요. 창조되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자, 예수께서 여호와랑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물론 한 분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나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왜 위가 다르다며? 그죠? 당연히 없으시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검증하고 말씀대로 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라는 그 말이 일체, 몸이 하나잖아요. 일체라는 그 사실 우리는 뭐 교리는 교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몸이 하나다라는 그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론을 내야 될 거.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말씀에 아버지 믿고 아들 믿고 요한계시록에 네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따로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석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붙이지 말자. 그냥 그대로 가자.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불법을 말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임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더욱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다윗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헛된 거짓말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공의와 진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와께 제대로 정렬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많은 생명을 죽인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불법 선거가 공의로운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열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고 온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